할렐루야. 아멘. 내 생애 최고의 축복 가스펠 316.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시간이자 또 특별히 부활주의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질문으로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한 여러분들도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영생 모두 축복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이 가스펠 316 이 시리즈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어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Not I,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Grace, Amazing Grace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먼저 첫 번째 Not I는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따르고 예수님의 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훈은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이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3장 그 성전 미문 앞 그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적 직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 그렇게 살아갔던 12 제자들, 그들이 일으켰던 목격했던 첫 번째 기적이자 그 기적 이후 베드로가 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1절 아까 보시면 나은 사람, 안진뱅이죠. 그러니까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나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았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서 붙잡았어요. 근데 12절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 내가 아니라 예수님, not I, but Christ.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또 주목했지만 정작 그들이 붙잡고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신학자 탐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요, 여기 본문의 상황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서버렸어요.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 시동을 다시 막, 그리고 온갖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애쓰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대요. 근데 때마침 지나가던 자신의 이웃 네이버 한 사람이 오더니 본네트를 열고 막 거기에서 이제 몸을 수그리고 이것저것 툭툭 만지면서 뭔가를 했더니 갑자기 차가 살아났대요.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웃이 하는 말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저 정비소에서 일하는 짐, 그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차가 문제가 있으면 맨날 그 사람 짐한테 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대처해 보라고 알려준 대로 내가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횡하니 가버리더래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탐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다. 물론 이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게 된 이 치유의 기적과 갑자기 서버린 자동차가 다시 시동이 걸린 것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핵심은 똑같다. 내 이웃이 프로페셔널한 정비공이 아닌 것처럼 베드로나 요한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만든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방법을 알았을 뿐이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그런 기적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실제로 했을 뿐이다. 내 이웃은 그저 정비공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거기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실 왜 우리를 보냐, 나를 보냐, 우리가 한 일 아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보통 이럴 땐 그렇죠? 자, 3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건 이건 비정상이죠.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Not I. 사실 이 원리는 우리 이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과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해 볼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근원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은 근원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난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탁월한 설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어요. Christ-centered sermon이었어요. 여러분, 잘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다. 그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거기에다가 지금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기적, 이게 예화로 곁들여가면서 이것만큼 탁월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강조하면서 결말을 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탁월한 메시지, 탁월한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한 단락의 모든 이 사실 3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의 단락이 끝나는 게 어디 가냐면 4장 가면 끝나요. 4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단락이 끝나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사나 되었더라. 이러면서 이 단락이 끝나요. 저 표적이란 말에 주목해 보세요. 성경이 지금 이 기적과 이 설교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표적이다. 이런 많이 들으셨잖아요. 표적, 세메이온, 헬라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안내판, 가리키는 교통표지판. 그 사인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다른 그 이면의 실체가 있잖아요. 저 표적, 이 사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표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표적 설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설교도 표적 설교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타겟팅해가지고 그 사람 책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디 이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의 모든 초점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성도님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대요. 그렇다고 뭐 중병을 알아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이 검사 결과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이러다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어떻게 들리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이렇게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근거로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근거로 한 믿음. 이러다가 내가 혹시 잘못되는가? 이러다가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약하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쉽게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는 존재. 그러니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한 믿음과 구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근거로 한 믿음과 구원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오늘 첫 번째 설교 포인트 Not I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축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른 것 다 제쳐두고서라도 여러분 인생,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꼭, 아니 내일 평생 계속해서 만나고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 not I. 두 번째 grace입니다. 은혜.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증인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반응이 좀 안 오시죠? 느낌이. 근데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나의 구원,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이잖아요. 물론 이들은 12제자가 아니지만,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제자들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뭔가 딱히 내세울 것 없는 특별한 자격 요건,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때 첫 번째로 만났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이 사람들,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만 봐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은혜의 측면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장래에 앞으로 받게 될 은혜, 장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께 좀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14절부터 15절 두 절 말씀, 이 장래의 은혜라는 인식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4,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잘 보세요. 우리 생의 최고의 축복, 이 가스펠,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우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영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다 은혜잖아요. 이 말씀 안에. 그 결론 보세요.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같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 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청년분들에게 많이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권하는 책들 가운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미래를 설계하라, 성공하려면 뭐 해라, 뭐 그런 인생 자기계발서라고 하죠. 뭐 성공하는 사람의 뭐 7가지 법칙, 뭐 시간을 잡아라,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미래의 나를 그려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일까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 미래의 나를 오늘 현재의 모습을 투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답이 나오세요? 5년 후, 10년 후.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래의 나를 그려보고 오늘 현재의 답이 나오십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조언과 충고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전혀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본문에 나왔던 안진뱅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미래가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평생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누가 그냥 업어서 거기에다 데려다 주면 거기서 동냥하다 구걸하다가 저녁 되면 다시 업어다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나오고 반복되는 일상. 그 사람한테 가서 너 10년 후에 너의 모습을 그려봐라,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하지만 그를 잘 보세요. 그에게도 미래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서부터 희망이 생겼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셀프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아, 나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참된 정체성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래의 장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다시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저희 둘째 아이 생각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늘 떠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어요.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낙담하고 좌절하며 살 때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 제가 이 부활의 아침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 우리 청년분들 중에는 안타깝지만요, 이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답답해지는 청년들도 많아요. 왜냐? 미래는 무슨 미래입니까? 지금 당장 졸업하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보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분들, 우리 장년분들, 이민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 척박한 현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의 애환, 그거 얘기해보라고 하면 몇 날 며칠을 밤새 가면서 설명해도 모자르실걸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은혜예요.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그래서 선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삶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여러분 삶을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장래의 넉넉한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축복, 가스펠 316, 이 시리즈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부활주일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 증언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지금의 은혜뿐만 아니라 장래의 은혜로 여러분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